함께 기독교적 인간관을 아시나요?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크리스찬 베이직을 하잖아요. 첫 강에서 우리가 뭘 배웠죠? 네, 성경이죠. 네, 성경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네, 하나님. 세 번째가 네, 예수님. 이번에가 인간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인간.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합니다. 어떤 오해를 하냐면 첫 번째는 인간을 기계라고 생각을 해요. 기계라고. 인간을 기계로 생각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예를 들어서 고용주와 피고용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고용주는 자신을 위해서 사람을 고용할 때 그 사람의 무엇을 보죠? 무엇을 보죠? 네, 능력, 기술, 능력, 체력, 그리고 건강, 에너지, 뭐 수많은 것들을 보죠. 그리고 고용한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뭘 얻으려고 하죠? 이익을 얻으려고 하죠. 그러다 그들에게 있어서 뭔가 나에게 이익을 주지 못하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하죠? 해고하죠. 인간은 쓸모가 있을 때에만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그저 물건, 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서 인간을 그냥 기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인간을 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고등 동물로부터 파생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같은 종류의 과정을 거쳤고 그런 질적인 차이도 없을 뿐더러 유일한 차이점은 정도의 차이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비가 오나 보네요. 그런데 기독교는 인간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기독교는 인간을 어떻게 볼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가 바로 기독교적 인간관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적 인간관에서는 인간을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적 인간관에서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함께 본문 26절과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첫째 날 뭘 창조하셨죠? 네,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습니다. 보여줘도 돼요.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죠. 둘째 날에 뭘 창조하셨죠? 네, 하늘을 창조하셨고, 셋째 날에는 네, 땅과 바다. 넷째 날에는 네,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네, 새와 물고기. 그리고 여섯째 날에 뭘 창조하셨죠? 육지의 짐승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죠. 오늘 이 본문은 여섯째 날 이야기예요.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항상 이제 설교를 쓰고 나서 유신이가 저한테 카톡을 해요. 본문 제목이랑 본문 나왔냐고. 왜 물어보냐면 이제 찬양 콘테를 짤 때 오늘 이 성경 이 설교 말씀 제목과 주제에 맞춰서 이 찬양 콘테를 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내줬죠. 이번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할 것 같아. 근데 이제 유신이한테 답장이 온 거예요. 뭐라고 왔냐면 전 선생님 26절에 우리는 뭐예요? 라는 거예요. 26절 한번 다시 띄워주겠어요? 26절을 잘 보시면 우리라고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있을 때 우리의 이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깜짝 놀랐죠. 유신아, 너 교회 몇 년 다녔니? 네, 당황했어요 제가. 그래서 유신이가 아니 우리가 누구냐고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진짜 그렇게 몰라요. 교회를 오래 다닌 것 같지만 실제로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죠? 네? 우리를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도 대답 못 하잖아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은이도 몰랐나 보네. 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27절. 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대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죠.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얼굴에 자신이 있어요. 저는 제가 못생겼다는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제 여자친구도 제가 잘생겼대요. 아, 네, 이렇게 정색할 줄 알았어요. 지금 혹시 속으로 정색을 하거나 전도사님 또 왜 저래 그러셨으면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지금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기독교적 인간관에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존중합니다. 인간을 존중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정죄한 거고 하나님을 비난한 거예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 성경이 증언합니다.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누구는 심혈을 기울여서 막 만드시고 누구는 대충대충 만들어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 온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만드셨어요. 아멘이신가요? 이것이 기독교적 인간관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은 생명을 존중하죠. 요즘 계속 굉장히 무섭잖아요. 지하철 타기도 무섭고. 왜 그래요? 이걸 몰라서 그래요. 각 사람 한 명 한 명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생명을 존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발 더 나아가서 기독교적 인간관에서는 인간을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두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죄로 인해서 타락한 존재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뭘까요? 유진아, 뭘까?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죠. 여러분, 이건 엄청난 특권이에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다니, 그것만큼 특별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특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교제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내가 만들어낸 거짓 신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돈을 싫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돈은 우리에게 필요하죠. 근데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면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시간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놀러 가는 거, 내 편안함이 더 중요하다면 그건 문제죠. 그래서 큐티하는 시간이 없다고 하고 체력이 없어서 힘들다고 계속해서 타협하려고 해요. 왜요? 우리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여자친구랑 연애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사랑하면 계속 만나고 싶더라고요. 저 주구장창 만나러 가거든요. 금요 찬양 기도회 끝나면 저 후다닥 가요. 여기서 치킨 파티에도 후다닥 가요. 가서 밤 늦게 30분이라도 얼굴을 보고 집에 가요. 아마 사라자매는 공감할 거예요. 계속 보고 싶잖아요, 유신이. 네, 그렇죠. 네, 끄덕였습니다. 끄덕이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순영이도 그렇잖아. 그렇지, 아멘. 네. 그렇다니까요. 사랑하면요 계속 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계속 보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왜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타락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인가? 우리가 함께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먹지 말라고 하셨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경고까지 하셨어요.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가 먹었나요, 안 먹었나요? 먹었어요. 왜 먹었죠? 아담과 하를 누가 유혹했어요? 뱀, 사단이 유혹했어요. 자, 사단이 어떻게 유혹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창세기 3장 5절이에요. 자,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같이 될까봐, 하나님같이 능력을 갖게 될까봐, 선악을 구별하는 판단하는 그런 재판장이 될까봐 못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과거에는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너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야. 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너의 인생은 너가 주인이야. 너 마음대로 살아도 돼. 너가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판단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된다고 판단해도 돼 라고 지금도 유혹해.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자, 창세기 3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뭐라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엄청난 유혹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유혹. 우리의 모든 욕망을 다 채워줄 정도의 그런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그런 짜잘한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짜잘한 죄, 거짓말하고 누군가를 시기 질투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 죄에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정말 진짜 본질적인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죄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죄. 그 죄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정도로 매혹적입니다. 그 죄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죄의 정가라고 이야기해요. 죄가 정가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죄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정가되었다는 거예요. 전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타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저도 죄 엄청 져요. 우리는 다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삽니다. 왜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적 인간관에서는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독교적 인간관에서는 인간을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마지막은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존재가 되었어요. 네,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할 수 있는 방법, 그 계획을 실행하셨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그 죄, 아까 그 죄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죄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단절시키죠. 근데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죄의 대가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 범죄를 저지르면 재판관 앞에서 이렇게 판결을 받잖아요. 항상 죄에는 대가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죄의 대가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 자, 여기서 한 번 죽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위에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이 심판은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해요. 영원한 사망,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사망이에요. 쉽게 이야기할까요?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다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기는 했으나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해요.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짓는 건 아니잖아요. 가끔씩 선한 일도 하잖아요. 왜요? 아직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를 멀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 나의 의로 인해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안 짓나요, 짓나요? 죄를 져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왜 안 믿을까요? 너무 쉽고 간단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예수님 한 번만 믿으면 끝이야? 그러면 진짜 구원받아? 지옥에 안 떨어지는 거야?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잖아. 뭔가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 아니야? 뭔가 내가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구원받는 거 아니야? 너무 쉬운 거예요. 쉬우니까 믿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확실하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함께 로마서 1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근데 이 능력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두에게 다 포함되는 복음이래요. 모두가 가질 수 있는 복음이래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 복음이 뭔가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오셔서 죄가 없으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없다고 사면받는 거. 너희는 더 이상 죄가 없어 판결받는 거.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타락한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을 더 이상 죄가 없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감옥에 갇혔어요. 교도소에 갔어요. 근데 교도소에 갔는데 어느 날 우리 8월 15일이면 관복절 특사 이렇게 사면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 8월 15일 관복절 특사 사면에 내 이름이 있는 거야. 제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기분이 어떨까요? 기쁘죠. 그 작은 방 안에 교도소에 8명, 9명씩 같이 생활했는데 이제는 밖에 나와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이 구원엔 차별이 없어요. 모두에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기독교적 인간론에서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나는 이미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제불능의 죄인이기 때문에, 재활용 될 수 없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는 자에게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적 인간론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시 원상복구시키실 수 있는 분,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전 세계에 다 하나밖에 없는 리미티드 제품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리미티드 제품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리미티드 제품을 샀어요. 내가 샀는데 어느 날 이 제품이 이제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수리를 맡겨야 돼요. 그럼 이 수리를 맡기려면 아무한테나 맡길 수 있나요? 못 맡기죠. 이 제품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 누가 고쳐줄 수 있어요? 이 리미티드 제품을 만든 사람. 그러면 타락한 존재인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게 바로 기독교적 인간론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적 인간론을 알아야 이 복음이 진짜 기쁨의 소식이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적 인간론을 모르면 복음이 와닿지 않아요. 내가 타락한 존재라는 걸 모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을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와닿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기독교적 인간관에서 인간을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하죠?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죠? 인간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 자,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죠? 자, 두 번째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인간은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죄로 인해서 타락한 존재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자, 시작.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복음이 더 와닿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구나. 근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존재이구나. 그래서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안 지을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럼 누가 도대체 나를 구원할까? 누가 나를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을까? 성경이 말하는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으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이구나. 아멘이신가요? 이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청소년 때 이걸 좀 더 강조해서 가르쳐 줄 거예요. 좀 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우리 안에 이 기본 지식이 너무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너무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모르고요. 우리가 인간을 너무 몰라요. 다음 주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죄를 알아야 구원의 그 은혜,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설교 노트를, 매주 설교 노트를 쓰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설교 노트를 쓰지 않으면요, 나눔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들은지 기억을 하지 못해요. 인간의 기억은요, 금방 사라져요. 어제 뭐 했는지도 잊어버리는 게 바로 우리인데, 오늘 이 1시간 30분? 아니죠, 25분이죠. 25분 설교 들어가지고 그 설교 내용, 하나님 말씀 들었다 해서 기억할까요? 죄송해요. 내일? 내일도 아니죠. 오늘 저녁에 가면 말씀 다 잊어버릴 거예요. 아마 오늘 저녁에 제가 전화해서 누군가한테 오늘 기독교적 인간론에 대해서 3가지 한번 이야기해 볼래? 버벅거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장 모일 때 뭘 나눌지 모르겠다고. 왜요? 뭘 들었는지 모르니까. 지식은요, 써야 돼요. 쓰지 않으면 남지 않아요. 내 마음 가운데도 써야 되지만 실제로 쓰기도 해야 돼요. 수학이 그렇잖아요. 오답노트를 왜 씁니까? 왜 틀렸는지 알고 그 틀린 거를 실수하지 않으려고, 기억하려고. 그래서 설교노트가 중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크리스천 베이직을 하잖아요. 제가 아마 첫날부터 설교노트를 강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기록하면서 나눔 가운데 풍성한 나눔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눈을 감아 볼까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오실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길 원합니다.